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와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10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10페이지. 예, 훈련 내용. 예.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훈련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복음 제시입니다. 복음 제시. 네. 10페이지를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들었습니다. 서론입니다. 서론. 한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서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제시는 사람의 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몸이라고 쓰십시오. 몸.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몸에 해당이 돼요. 자, 복음 제요 계시는 골격과 같다. 골격이라고 쓰십시오. 우리 요한이 볼펜이 있어요? 요한이가 잘 쓰세요. 자, 그리고 성경 구절은 살과 같다. 살. 성경 구절은 살이에요. 우리가 요절 챈트 했잖아요. 살이에요. 여러분, 성경 구절에 근거한 믿음의 구원이 유효합니다. 성경 구절. 사람이요, 성경 구절이 영혼에게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에 살이 없고 바싹 마르고,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 같은,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는 살을 입혀야 돼요. 그게 성경 구절이에요. 자, 간증과 예화는 옷입니다. 옷과 같다라고 쓰십시오. 옷. 여러분, 간증하고 예화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내 인격적인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중요한 것은 인격자라는 거,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I personally believe in the Jesus라고 써놨잖아요. 밖에다가 예수님의 인격을 말씀으로 소개를 받고 그 예수님의 인격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간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시할 때 간증을 한다는 것은 옷과 같은 거예요.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옷을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생기라고 쓰십시오. 생기, 곧 숨과 같다. 우리 침례교단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제자 훈련에 한국에 들어올 때 초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침례교단을 통해서 들어왔어. 지금 전국의 교회 중에 셀 모임을 하잖아요. 셀도 침례교를 통해서 들어왔어. 그런데 130년 전에 북미의 선교사였던, 그것도 평신도였던 말콤 페뉴기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북한 땅, 그 북한 땅에 열심히 거기에서 제자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분과 이제 조선인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복음의 씨가 뿌려진 곳에 전도하러 가지 않는다. 1959년도에 교단별로 분할 정책을 썼습니다. 장로교는 이쪽에 더, 감료교는 이쪽에 더, 성결교는 이쪽에 더 전도하자. 그래서 이 땅에 지금 기장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침례교는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강경, 공주, 이렇게 당시에 오지로 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페닉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마른 뼈에게 들어오셔서 생기를 불러넣으셔서 영혼을 소생시킨 것처럼 우리의 영육에 숨으로 쑥 들어오신다. 그래서 숨님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위대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일 때, 우리 장모님도 가시려다가 다행히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는데, 위기였을 때 자가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침을 삼키질 못하는 거예요. 가래 처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숨을 보완장치로, 보조장치로 해드려서 소생한 거예요. 자, 예수님 믿을 때도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숨으로 우리의 가운데 영육으로 오세요. 인간의 육신의 생명도 숨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주 귀한 거죠. 자, 두 번째, 복음 제시는 통조림식 전도 내용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통조림은요, 탁 까가지고 먹으면 돼요. 제가요, 일본에 가서 놀라운 걸 했어요. 일본에는 뭐가 자주 일어나죠? 지진 때문에 통조림 문화가 발전됐어요. 이 서양 문물을 우리보다 빨리 받아들이면서 통조림에 물건을 담아놓는 실력이 아주 좋은 민족이에요. 근데 이 통조림에다가 유사시에 먹을 수 있는 빵, 그런 것들을 상하지 않는 유통기한으로 5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조림을 제가 받았어요. 아, 그거 하나 보고 와도 일본은 또 가야 돼. 자꾸 세계 여러 나라를 가봐야죠. 근데 일본의 그걸 보고 제가 이거를 한국에 가져와서 계속 보여줄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아니야, 우리가 여기 며칠간 있을 동안 지진이 안 일어나잖아. 보니까 며칠 동안 지나고. 그러니까 이것을 까서 한번 먹어보자. 왜요? 먹어봐야 일본인들의 그 조바심 경험할 것 같아서 일부러 까서 먹어봤어요. 맛은 별로 이렇게, 맛보다는 비상식량을 먹어봤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통조림식은요, 자, 이처럼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통조림 닦아가지고 비상식량을 얻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이 목숨을 5년 동안 그냥 건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 제시는 전도 현장에서 전도자의 개인적인 특성이 나타납니다. 개인적인 특성이 나타나요.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러 갔을 때, 전도하는 복음을 제시했을 때, 전도자의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어떠한 믿음의 색깔을 가지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가 이루어지려면 전도자가 먼저 자기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모님이 자꾸 얘기하는데 공부를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공부를 왜 이렇게 오래 하냐. 아니, 여러분 예전에 불후의 철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철학은 그 어려운 철학자들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테스형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서양 문물의 정신세계에 토양을 놨잖아요. 근데 그와 그의 후예들이 뭐라고 했어요? 철학은 신학의 시녀밖에 안 된다. 시녀밖에 안 돼요. 의학, 법학 다 시녀 정도가 아니라, 아니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파야겠어요. 파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자는요, 목회자와 목회자처럼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복음 제시는 전도 대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한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적절하게. 복음 제시할 때 성경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한 말씀은 내 안에 무장하고 있어요. 그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복음 제시에 나오는 명제와 성경 구절, 주제 전환은 철저히 그대로 전하되 예화는 중심 내용만 잘 이해하고 전하면 돼요. 거기 예화라고 쓰십시오. 예화. 예화는 중심 내용만. 자, 여러분, 예화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예화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화의 중심 메시지가 복음 제시문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안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건너편에 있는 다른 교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양산에 계시는 전 대통령 얘기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은 윤 대통령 얘기를 주로 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미룡동 동장님이 해야 될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그분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예화를 쓰는 것은 필요합니다. 예화를 쓰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예화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화는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삶.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내 삶도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화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 이것을 내 심년과 내 입술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전도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복음은 명료하게 복음을 재발견해야 돼. 여러분, 제가 교회력을 공부하고 있어요. 교회력,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부활절이도, 유월절이 부활절이도. 자, 그런데 왜 505년 전에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천주교 교황이 헌금을 걷어들이고 본인의 권위를 유럽의 왕들보다 한 끗 위로 가야 돼.
자, 잘 들어보세요. 유럽의 역사는 누구와 누구와의 세력 다툼이라 그랬죠? 영국 여왕, 각 나라의 왕들과 교황의 싸움. 교황 대 왕들의 싸움이에요. 이게 유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어떻게 했냐면 52주, 아니 심지어 365일 동안 그들의 인간들 중에 사도 이후에, 제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2사도 이후에 그들의 천주교의 성자들을 다 소환했어요. 어디로? 교황청으로. 다 모아라. 그래서 365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본인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성자로 세워놨어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성자 축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자. 그런데 또 뭐를 했냐면 거기에다가 그 성자들을 성자의 반열로 올리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낙네,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가장 위에다 놓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성자들을 쫙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천주교인들은 성당을 가거나 집에서 예배할 때, 미사할 때 성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상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성화, 성조각상들을 천주교와 유럽 전체에다가 막 다 발랐어요. 중요한 곳에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한때는 성화도 우상이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음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세우는 거예요. 누굴요? 루피, 루터, 츠빙글리 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때는요, 복음을 재발견을 잘 해야 돼요. 원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전도 폭발에 의하면 자 2번 교실 수업을 이렇게 하죠. 찬송가 말씀 기도 익히고 복음 제시하고 암기하고 복음 제시하고 해당 부분 시범하고 강의하고 그리고 이게 반절이에요. 자 3번 뭐예요? 현장 전도예요. 자 12주 훈련 기간에 10번의 현장 전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맞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훈련자 1명과 훈련생 2명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원래 훈련에는 두 번째 주부터 현장 전도가 예정되어 있어요. 자, 훈련생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훈련자가 앞서 모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회를 합니다. 보고회. 매주 현장 전도를 마치고 교회에 돌아와서 방문 전도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교훈, 격려, 중보기회의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같이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전도의 목적은. 자, 그래서 7번 자격증을 보십시오. 전도폭발 사역은 지역교회 전도폭발 사역을 양질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격증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요.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역교회에서 12주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훈련자 자격증을 취득하여 다음 학기에 2명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훈련자로 섬깁니다. 세 번째, 훈련자 자격증 소지자는 교회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국제전도폭발 한국지도자 임상훈련에 참여하여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훈련자 자격증과 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교회 지도자의 허락과 지도를 받습니다. 예. 지역교회 안에서 강의와 행정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훈련자 자격증과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국제전도폭발 한국본부와 협력하여 국내 사역과 해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요. 자, 비전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비전이라고 쓰십시오. 개인적인 비전.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전도인으로 삽니다. 전도인으로. 전도자들을 훈련시켜 전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개인적인 비전이 모아집니다. 자, 두 번째, 교회적인 비전입니다. 교회적인 비전. 자, 교회를 전도하는 제자 공동체로 세워갑니다. 두 번째, 전도폭발 한국 본부와 협력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전도자로 무장시킵니다. 자, 세 번째, 세계적인 비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로 지원하고 협력자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전도자가 된 사람들은 세계를 품을 수 있어요. 글로벌이란 말이에요. 글로벌.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글로벌 베프티스트 처치예요. 글로벌 베프티스트. 그걸 한국말로 지구촌이라고 얘기해요. 글로벌로 가겠다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도 복음을 전하면서 글로벌로 가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끄는데 세계로 나가는 거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효과적인 훈련을 위한 제안으로 첫 번째, 매일 기도하세요 쓰십시오. 매일 기도하세요. 자,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아침 하나님께 당신을 그의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깨끗한 도구로 만들어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도록 항상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이 훈련 과정을 잘 마치고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지구력과 인내, 집중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 건강과 환경, 사탄의 모든 방해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 날마다 기도 제목.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세요. 약속입니다. 자,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그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바울이 온갖 고난을 당하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당신도 신실하게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신실한 믿음은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능력 있는 전도인으로 무장될 것을 소원하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소원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당신은 단지 이번 훈련을 잘 받고 복음 전도자로 무장되는 것만이 이 훈련에 참여한 최후의 목적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생활 영역을 통하여 이제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들,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도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원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 자신뿐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세울 준비를 하십시오.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목사 혼자 하는 교회는 쇠퇴합니다. 부흥할 수 없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이번 전도폭발 사역에서 믿음의 형제 한 분에게 특별한 도움을 받아 전도인으로 무장받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당신의 도움으로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이 강력한 전도인으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를 무장하는 일을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하며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한 섬김의 사역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 있는 사역입니다. 다음 학기에 당신이 섬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훈련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5번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자,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누구의 사역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누구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하러 다니실 때 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신 거예요. 창조도 그랬고 전도도 그랬고 제자를 삼는 것까지. 그게 중요해요. 저도 항상 기억하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순종하러 가지 내가 내 사람 만들러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리마인드해야 돼요. 리마인드. 자, 읽어보겠습니다. 목수가 자기의 일을 단순히 나무에 못질이나 하고 자로 재고 나무를 자르는 것으로 인식할 때는 이내 실증이 나서 그만두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옷장이나 어떤 건축물을 마음에 그리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한 단계 한 단계 힘써 나아가는 것으로 인식할 때는 아주 신이 나서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현재 단순히 책을 읽고 암기하고 연습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훈련받는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바른 시각으로 당신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군인 출신 투스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쿠데타로 한국 대통령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리를 꿰찬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행정력이 없어요. 이 사람은 원래 대통령 되면 행정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일으켰어요. 그 당시에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하면 며칠을 걸려서 가야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파한 거예요. 미국의 횡단도로처럼 유럽의 실크로드처럼 직선 될 수 있으면 직선으로 고속도로를 내면 우리나라 산업화가 빨리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사가 시원찮았는데 건설사들에게 북도 넣으면서 경부 고속도로를 추진했어요. 박정희라는 대통령 머릿속에는 그 길이 쭉 해서 건설되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늠하고 시작한 거예요. 전도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 세계 문화유산 1번 뭐예요? 아테네 신전. 아테네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바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러 그 바로 옆 동네까지 와요. 그 동네예요. 바로 옆 블럭이에요.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러니까 리더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 길이, 그 사역이, 전도가 이루어진 시점을 보고 꼭지점을 찍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목회고 우리의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맡은 자로, 전도자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온 주연이도 축복해 주시고
복음에 사로잡힌 복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